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선한 일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의 선한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선한 역사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살아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선한 싸움을 해 나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한 일을 위하여 불러주시고, 또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전반부의 말씀에서 연보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연보가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 말씀에서 나눈 그 연보를 보내는 일에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하며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또 그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맡겨서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 일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선한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며 그 허락된 부름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선하게 반응하는지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서론에서도 나누었지만 오늘 말씀은 어제 나누었던 고린도 후서 8장의 앞부분과 연결되는 말씀으로 거액의 연보를 거두었는데,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거액의 연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세 사람을 뽑게 되는데, 첫 번째는 16절 말씀에서 나오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18절 말씀에서 그와 함께 있는 그의 형제라고 나온 사람이고요, 또 마지막 사람은요, 우리 22절에 가보시면 우리와 함께한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름이 나오지 않은 이 두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 제목 그대로 선한 일에 관련해서만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 말씀에서 바울은 거액의 연보를 예루살렘에 보내는 선한 일에 조심하라라고 도전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 영적 자세, 곧 선한 일에 조심하는 영적 자세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 부분을 굳이 제가 도전한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말씀을 풀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악한 일에는 조심하는 것, 그리고 위험한 일에는 조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지극히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은 조심하다기보다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다 은혜라고 하는 표현으로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다 좋자고 하는 일인데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냥 그렇게 가자, 좋잖아, 좋은 거야 라고 말하고, 그리고 선한 일이기에 그 선한 일이라고 괜찮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요, 선한 일이기에 그 일의 동기, 그 일의 과정, 그 일의 목적, 또 그 일의 사람에 대해서 아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 조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는 사건에 대한 말씀으로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일은 아주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입니다. 다윗이 법궤에 관련해서 한 말도,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초라한 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견딜 수 없다라고 그 괴로움을 토로한 말도 있습니다. 분명 선한 일이었는데 우린 잘 알지만 그 법궤가 옮겨지는 과정 중에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일이 생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다면 선한 일을 선하게 풀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사역하는 것 다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런 일들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하게 하려한 목회자에게 성도가 상처받고, 선하게 하려한 성도에게 목회자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한 일이기에, 오늘 말씀 그대로 한다면 선한 일이기에 더 선하게 풀어가야 하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 반박과 과정 또한 영적으로 진지한 고민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선한 일이기에 더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더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만 선한 일이 선한 일로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선한 일을 조심스럽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나눈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거액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뽑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디도인데요, 우리 16절과 17절 볼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아멘. 바울이 디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디도는 우리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는 우리의 곤함을 받고 더욱 간절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부분만 보면 디도가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정도에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연보는 거액의 연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 길은 좋은 길,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 매우 고단하고 힘든 길, 혹은 또 강도들이 닥칠 수 있는, 도둑이 닥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하지도 못했던 위기와 위험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태해질 줄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 길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 또한 그것은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 요르단으로 한번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작을 하면서 한 청년에게 회개를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청년이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잘 준비하고요, 꼼꼼하게 아주 재정을 하나하나 챙겼는데 요르단에 도착하면서부터는 너무 불안해하더니 결국은 본인이 그 회개를 하기가 어렵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선교팀이라 돈이 많은 티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눈이 뜰 수 있고 결국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본인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같은 측면으로 디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디도 또한 할 수 있다면 거액의 연보를 옮기는 일은 피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다른 것을 하면 했지 이 거액의 연보를 전달하는 일은 생명을 걸어야 하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잘해도 티나지도 않는, 하지만 못하면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인데 디도 또한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말씀은 디도에 대해 그 일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이미 있었고 힘든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부탁받았을 때 더욱 간절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생명을 걸어야 하고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일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며 그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선한 일이 정말 선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선한 마음, 곧 자원하는 마음이, 성령으로부터 부어진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선한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정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그 자원하는 마음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로 하겠다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인데, 16절에서 바울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곧 간절하게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주셨다는 말씀으로, 자원하는 마음은 내 마음이 동해서 그 무엇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 자원하는 일에 대하여 자원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가끔 잘하는 말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 말을 이 부분에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 일에 대한 능력 또한 주실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부르신다면,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 하신다면, 포기할 수 없는데 포기하라 하신다면 자원하는 마음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럼 그 자원함과 함께 우리에게 그 자원함의 능력 또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선한 일을 위하여는 두 번째 형제와 세 번째 형제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앞에서 나누었지만 거액의 헌금을 가져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교회에서 그 일을 나에게 맡겼다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그만큼의 신뢰를 받고 그만큼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나에게 능력이 있음을 다른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일 앞에서 두 번째 형제와 세 번째 형제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이 정도의 일을 감당한다면요, 할 수 있는 대로 저의 이름을 드러내고 저의 위치를 보여주고 저의 능력을 증거하려고 애썼을 것 같은데, 이 두 형제는 이름도 없습니다. 출신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찾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했으니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또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세 번째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은 선한 분만이 드러나는 것이지 선한 그분 외에는 그 누구도 드러나서는 안 되는,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자이고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곧 선한 일에서는 선한 그분만 드러날 뿐이지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는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축복하기는 우리의 모든 선한 일 가운데 절대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그 하나님 한 분만이 드러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 집에 있는 종을 멀리 떨어진 자기의 고향 동네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는 아주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는 어디에도 종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 또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가족을 만났을 때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아브라함을 드러내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만을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나를 드러내는 것 참 중요하지만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는 중요한 일, 그 엄청난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음이 또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감격적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선한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직 그분만을 드러내고 우리는 철저히 숨기고 철저히 감추십시오. 드러내기 위하여 애쓰지 마시고 오히려 숨기기 위하여 애쓰십시오. 나타나기 위하여 애쓰지 마시고 오히려 감추기 위하여 애쓰십시오. 누군가 몰라준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드러날 때 철저히 그분의 이름으로 덮으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삶에 그 사건이 선한 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선하게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선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선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선한 겸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선한 일을 온전히 감당할 만한 능력 또한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선한 일이기에 더 선한 지혜를 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일이기에 우리가 더 겸손히 우리가 그 겸손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선한 일이기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선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평생이 철저히 선한 일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독자 여러분, 선한 일이기에 선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선한 일이기에 선한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일이기에 선한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루 그렇게 살아가며 선한 일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각자의 삶으로 또 기도의 제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